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또한 이번 주 베호코타이 포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 레위기가 끝나면, 이번 주에 레위기가 끝나죠. 이제 다음 주부터 민수기가 시작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 광야를 걸어가기 전에, 광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 광야는 자기 힘으로 지나갈 수가 있다 없다? 광야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이에요. 아무런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없어요. 뭘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이제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광야 땅은 그렇기 때문에 잘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지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자기의 힘과 또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어떤 경쟁력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으로 건너가는 거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힘, 순종력으로 건너가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순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가 무엇에 순종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지, 또한 그 순종했을 때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고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종을 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도록 누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더 순종하라는 거죠. 순종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그렇게 삶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거를 내가 뭐 실천하고 이루어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죠. 성도의 삶.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난, 맞죠? 거듭난, 다시 태어난, 새롭게 된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 자, 한마디로 뭐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이번 주에 가르쳐 주시는 표현 안에서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걸어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 돼. 근데 걸어가되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아무데나 걸어가면 되나요? 그냥 열심히 걸어가기만 하면 돼요? 어디든 가기만 하면 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라. 자, 이것은 사람의 힘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럴 마음 자체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그걸 원치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걷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와 가장 뛰어난 능력이 부어져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이 부어진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가꾸고 훈련하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 배우고 이렇게 할 때, 공부하고 할 때 여러분이 정말 바라봐야 되고 기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기대하세요. 성령님은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알죠? 요셉 알잖아요. 다윗 알죠? 모세, 사무엘, 많은 믿음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뭐냐? 미련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은 못 쓰세요. 왜냐하면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들어쓰셨던 사람들은 다 모두가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요셉, 다윗 이런 사람 보세요. 여러분 이런 영웅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못 쓰십니다. 연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러한 지혜로움과 그러한 강함이 누구에게서 부어졌어요? 자기들이 경쟁해서 이뤄낸 겁니까? 타고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 가장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 보이시느냐? 그들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유, 그럴만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 다윗, 아마 우리가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래 왕의 가문 출신이었고 원래 그렇게 강한 사람이고 힘이 있는 권세자였다면 다윗이 강했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고 있죠? 다니엘의 삶을 또한 보고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뭔가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기대할 만하겠어요? 사람으로서는 기대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우심을 드러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작다고 느껴질수록, 내가 연약하다고 느껴질수록 우리가 그럴 때 더욱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약하고 이렇게 부족한데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을 뒤집으세요. 나 이렇게 약한데, 난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대체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죠.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후회하시지 않아요. 내가 쟤를 왜 불렀지? 내가 쟤를 선교원에 CB 왜 불렀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실하신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관점들을 다 바꾸란 얘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삶은 내가 보는 대로, 내가 경험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규례들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되고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으신 분이십니다. 자, 나를 향한 가장 좋은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굴까요? 자, 여러분도 행복하고 싶죠? 그죠? 여러분 자신이 다 행복하고 싶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행복하기 원하는 나의 마음보다 나를 지으신 분의 마음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냥 무거운 의무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정말 너희들이 내 말대로 이 규례들 안에서 광야 땅을 그렇게 걸어가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약속의 땅을 진짜 줄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뭐가 나오냐면 14절에 보니까 그러나가 나와요. 그러나 내가 이 규례들을 너희에게 주었고 너희가 내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희가 나를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들을 또한 행하지 않고 내 규례들을 거부하고 내 법규들을 너희들이 싫어해서 내 모든 명령들을 행하지 않고 너희와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을 너희가 깨뜨리면, 하나님은 절대로 이 약속을 먼저 깨지 않으실 건데, 그런데 너희가 먼저 감히 이 약속을 깨뜨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16절 이하로 보니까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뭐라고 말씀해요? 그 뒤로 16절부터 해가지고 쭉 뒤로 길게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3분의 1밖에 안 돼. 훨씬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거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지 못한 자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과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약속을 하나님은 깨뜨리지 않으셔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 명령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과 재앙으로 그들을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쭉 말씀이 나와요. 쭉 말씀이 나오는데 저는 특별히 어디에서 제일 마음이 이렇게 무서웠냐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꼼짝 못해. 여러분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행복할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해도 과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뒤에는 더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아무도 너희를 쫓지 않는데도 너희는 도망칠 것이다.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도 우리를 쫓아오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완전히 사망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도망다니는 거야. 인생을 온통 도망다니는 삶으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 이 일이 왜 일어나요, 여러분? 그 뒤로도 쭉 나오지만 이러한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딱 하나예요.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규례들 안에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는 말인가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거야. 너희들이 힘들 때면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런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왕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 안에 있는 자만이 왕의 백성입니다. 왕은요, 아무 사람이나 보호하지 않아요. 왕은요, 자기 성 안에 있는 자기 백성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어주시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어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통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왕에게 우리를 보호해달라, 공급해달라. 가장 먼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해결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바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도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12절에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어갈 것이다. 너희들이 내 규례들 안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걸어가면 내가 약속할게. 내가 너희 가운데서 또한 걸어갈 거야. 11절에는 너희 가운데 내 성막을 둘 거야. 그래서 나 자신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희 가운데서 걸어가며 나는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게 광야 땅을 걸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규례들이 있습니다. 이 규례들을 여러분들이 무거운 것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 규례들의 어떠한 말씀들을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런 의무감으로 먼저 받아들이지 마세요. 내가 이걸 하려면 이것도 포기해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걸 하려면 이렇게 힘들 텐데 저렇게 힘들 텐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먼저는 뭐부터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부터 딱 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그리고 나는 누구예요? 그분의 백성이에요. 이 관계 안에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와, 내가 우리의 왕의 백성이 맞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구나. 와,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뭐 하시냐면 그것을 확증시켜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그 말씀의 자유와 말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